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3절에 고난받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주님이 며칠 동안 계셨죠? 며칠?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8절에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권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함께 새벽 5시 반에 모이는 거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크게 기도하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죠. 여러분 기따 올 정도로. 왜 크게 틀어놓느냐면 옆에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음악 소리가 작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죠. 기도에 힘썼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표는 내년도 50일 기도학교에는 평균 120명이 모이게 하옵소서. 50일 기도학교에 한빛감리교회, 대전 한빛감리교회엔 1200명이 모인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평균 120명이 모이게, 춘천에 있는 감리교회는 지금 평균 140명이 모인다는데 아주 제가 아주 그냥 배가 살살 아파요. 배가 살살 아파요. 우리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7일 남았거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5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끝나요. 이번 주 말고. 7일 남았어요. 우리가 7일 동안 따라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 또 예배 또 못 나오는 분들도 보니까 5시 반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일날 예배 때 입고 나오는 옷 입고 유튜브,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곳에 못 나왔지만, 집이 멀어서 못 나왔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앉아가지고 예배 집중한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22절을 보니까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느냐면 25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것에 대한 가룟 유다가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가 떠나니까 직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어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26절 마띠아를 세워서 11사도밖에 없는 곳에 12사도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일터, 뛸 수 있는 마당, 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전적인 은혜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우리 혜성이가 어저께 공부를 하는데 혜성이가 지금 22살이거든요. 22살이면 제가 공주성결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갈 때예요. 제가 공주성결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갈 때가 22살인데 지금 내가 혜성이만 할 때 제가 교회 사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혜성아,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혜성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 22살짜리가 너 22살 나이에 너 지금 그 말이 진짜라면 너 진짜 많은 걸 깨달았다네 그랬다니까요. 저거는 내 나이가 돼야 좀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22살의 나이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그 형제 자매들도 혜성이기 때문에 다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예? 저렇게 훌륭한 말을 저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난주에 속초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5월 13, 14, 15 하는데 이번에 640명, 정확하게 630 지금 6명 정도 그렇게 신청한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서울 북부초원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 북부초원이 모든 걸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서 그거 서로 다 나눴어요. 누구는 안내를 쓰고 간식을 준비를 하고 뭐를 하고 다 나누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은 뭐를 맡았을까요? 광고 맡았어요. 광고 맡았어요. 야, 나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야, 내가 광고를 맡았다. 내 평생에 어디 공동체가 가지고 광고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설교는 많이는 해봤는데 그렇게 6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광고맨이 돼가지고 광고 3번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광고 3번 하는데 3번 광고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광고 PPT를 만들려고 지난 목요일에 가가지고 사진 엄청나게 찍어오고 영상 찍어오고 왜? 제가 광고맨이니까 광고 잘해야 되잖아요. 예? 640여 명이 편안하게 2박 3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광고할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내가 광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이 가정교회 한 것도 감사한데 이 가정교회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다니
내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당신은 광고 스타일이 아닌데. 예? 봐도 안 해봐서 몰라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뭐 잘하도록? 광고 잘하도록.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룟유다의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선택받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험악한 인생 꼴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 자리를 마티아가 들어갔죠. 2025년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저는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사명이 여기까지다. 살았다, 아직도 사명이 있다.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씻기 전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를 확인했다니까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밤새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꿈틀거리고 움직이길래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져보거든요. 손이나 발을 만져보는데 내가 쳐다보는 그 순간 이렇게 약간 기지개 같은 걸 피길래 살았구나 해가지고 딱 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살았음을 점검을 하는 거죠.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사명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 살다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새벽은 아니죠, 좀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여러 의자 다 만져가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서 저기 화단 위에 그 화단 꽃이 약간 시들어 보이는 것 같길래 물 떠다가 3번 물 떠다가 3번 화분에다가 물 다 주면서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했더니 꽃이 응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꽃이 방긋하는 거예요. 방긋. 할렐루야. 물 줘서 고마워요. 물 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하늘의 힘이 와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와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존재가 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존재가 변합니다. 꽃은 물을 줘야, 꽃은 물을 줘야 활짝 웃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존재가 바뀌어, 기도를 해야 영적인 얼굴이 펴져, 기도해야 눈빛이 달라져, 기도해야 마음이 변화가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2장에 딱 가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오는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요. 아멘. 그래야 기도하여 베드로가 불을 받아요. 베드로가 뭐를 받아요? 베드로가 불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경을 봅니다.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찔렸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마음에 찔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리지 않고 예배가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보다 더 예리한 칼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판다니까요.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통해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집에서 말씀을 읽었는데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그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나 몇 장 읽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장을 읽었어도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회개가 일어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삶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마음이 찔려. 여러분 38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야야야 마음이 찔리는 거로만 있으면 안 되지. 회개하십시오 이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찔렸어. 어찌할꼬 야 걱정할 것 없어.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마음이 찔려요. 어찌했으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뭔데요? 회개하라. 그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네가 확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라.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포하는 거, 이게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더 나아가 영적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공포하는 거, 그게 침례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침례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저께도 예수영전 모임을 어저께도 영광스럽게 했어요. 우리 6명이랑 같이 예수영전 모임을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한 2시간 10분 정도를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4명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1명은 세모,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세모, 1명은 지옥 갈 것 같고. 이분을 놓고 말씀을 전했을 때 감사하게 다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첫 발걸음,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침례 날짜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침례 받을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38절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게 성령이라고요.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와 가르침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고자 결단을 하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했다. 뭐 증언했겠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했더니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받자마자 뭐 받았어요? 침례 받았다니까요. 신약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침례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게 신약교회라고요. 저도 예수 믿은 지 6개월은 지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3월 달에 예수 믿었는데 1981년 9월 20일 날 공주 금강 곰나루터에서, 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침례받은 날짜도 기억을 하고 그때 환경, 날씨도 기억을 하고 내 뒤에 누가 침례받았는지도 기억을 하고, 그게 81년 9월 20일 날 침례받았고, 침례받은 사진도 나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침례받은 날 1981년 9월 20일 날 공주 금강에서, 곰나루터에서, 곰나루의 전설 아시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제자에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주님이 물어봐요. 그것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명을 물어봐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감당하겠다라고 외치죠. 그리고 베드로가 간절히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를 해서 불 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42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통해 잡아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살겠다라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존재가 바뀐 거죠. 존재가 바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다. 신앙의 기반을 두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되었다는 거죠.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바람이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바로 집이 무너지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 여러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골로새서를 보죠. 2장을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구 안에서? 내 인생의 주 대신 예수 안에서 살아라.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받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 내 신앙의 기준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왔는데 2부 예배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했어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강석원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로 믿어지고 아멘하여서 내 영혼에 양식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갖기 전 적어도 20분은, 많으면 30분이지만 적어도 20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한 다음에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된다. 목장을 가져야 된다.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그거 내가 부담 주고 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성경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본문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기까지, 여기 나오기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나온 거라니까요. 내가 놀다가 TV보다 나왔겠습니까? 기도에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이게 42절이거든요.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몰두가 되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몰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그래도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양식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은 기도에 힘썼대잖아요.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가 막 기도로 막 몰고 갈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악착같이 버티고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목사님 그래봐라. 나 기도해놔. 내 기도해놔봐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이게 42절이거든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가정교회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가 삼공부잖아요. 서로 사귀는 거가 목장 모임이잖아요. 빵을 떼는 게 주일 연합 예배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새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나가고자 하는 것이 신약교회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가정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래요. 가정교회는 프로그램이라고.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가정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이 원칙을 고수하고 싶은 거죠. 이대로라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프로세스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정교회를 수박과다시 보면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프로세스라니까요. 42절이 가정교회 새 축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목자 목녀도 기도하지 않고 목장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기도기 때문에 제가 대전 한빛감리교회를 만나면서 50일 기도학교를 거기에 10년째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유는 가정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훈련시키기를 원해서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지난주에 순천 강남중앙교회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더 가기를 원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21명이 갑니다.
20명에 21명. 지지난주에 150명 등록을 하고 30명 예비로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최종으로 174명 등록돼 있고, 가정을 오픈하는 가정이 90가정. 한 가정당 2명 내지 1명이 가니까 2명씩 가게 되면 90가정에 180명이죠. 근데 174명. 우리가 한 명 더 가니까 175명이 등록이 된 거죠. 어떤 가정 1명 가는 가정도 있고.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가정교회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90가정에 오픈하는 교회는 순천 강남중앙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많아봤자 40개 교회, 40가정, 50가정. 그 정도밖에 못 열어요. 이 90가정을 오픈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고. 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21명이 간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시고, 못 가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해서 21명이 이번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여러분들이 삶 공부를 해야죠. 삶 공부를 해야죠. 삶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목장 모임을 매주마다 해야죠. 매주마다 해야죠, 목장 모임을. 사람도 가끔 만나면 재미없잖아요. 자주 만나야 할 말도 많고, 자주 만나야 그냥 엔돌핀이 들고, 자주 만나야 또 보고 싶잖아요. 목장 모임도 매주 모이는 겁니다. 매주 모이는 거죠. 매주 서로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목장 모임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귀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빵을 때 주일 연합 예배죠. 주일 연합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의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서로 사귀는 것. 목장 모임은 서로의 정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목장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삶 공부를 통해서 지가 채워지는 거죠. 인간의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의가 삶 공부와 목장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핵심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42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서 이 세 축이 활발하게 돌아가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4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약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면 살아있는 예수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믿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42절의 결과라고요. 우리가 삶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삶 공부 하기가 어려우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삶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라니까, 3개월 투자하라니까요. 아멘? 지금 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 공부 지금 이번에도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삶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넉넉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삼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 어떤 목장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장 모임을 지금 하지도 않아. 이거 여러분 건강하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삼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장 모임을 매주마다 모인다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밥 해먹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밥 해먹어서 어쩌면 해먹지 않더라도 모이라니까요. 밥 먹는 거에 생명 걸지 말고, 밥 해먹는 거에 생명 걸지 말고, 아유 밥 해먹으려고 안 모여요. 그러면 그냥 모이라고요. 매주마다. 아멘 아멘. 그냥 모이라고요. 모이라고 그냥 물 한 그릇씩 먹던지. 여러분들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라오스 목장 모임도 막 목장 모임 하면서 막 잘 차려놓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모일 때 그냥 조금 준비해놓고 뷔페식으로 했어요. 접시 하나씩 주고 뷔페식으로 하니까 세상에 반찬 많지 않으니까 빨리 먹고 접시 하나니까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생명 걸지 말고, 따라합니다, 매주마다 모이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매주마다 모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우리가 주일 예배 생명 거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날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주일날 왜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주일 예배는 내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는 드려두고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라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디 구경 다니고 어디 잔치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돌아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전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3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 예배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예? 주일날마다, 내가 주중에는 매일같이 샤워를 안 하더라도 주일날 치면은 반드시 샤워를 한다니까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새 옷으로 속옷도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나름대로 몸가짐, 마음가짐 다 준비한다니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한 주간이 성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한 주간 그대로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모형일 뿐이고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예배가 완성되고, 또 주일날 예배의 모형에서 참관해서 은혜를 받고 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는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한 주간의 승리와 성공을 결정해버려요. 오늘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한 주간 성공되어지고, 오늘 승리면 한 주간 승리된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아무 은혜가 없으면 한 주간 내내 힘들다니까요. 살아본 사람은 알 텐데, 오늘 예배에 힘을 못 받으면 당장 내일부터 힘들다니까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힘을 딱 받으면 한 주간 내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두 번째,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한다. 42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그게 4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호감을 샀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 인정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43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감 가고 칭송받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간의 관심과 배려와 격려가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치도록 부어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신약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거. 우리가 생명에서 공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생명에서 서론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명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43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45절까지 이웃과의 관계로 되잖아요.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이 성전은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가정에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갖고 밥도 해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목장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목자 집에 모였다가 목원 집에 모였다가 또 목자 집에 모였다가 목원 집에 모였다가 또 다른 목원 집에 모였다가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돌아갈 수 없을 때는 목자 집에서만 계속 모이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 목원들이 가장 오픈하기 어려워. 그러면 목자 집에서 계속 모이는 거지. 우리 싱글 청년들 같은 경우 내 사위 도찬수 목자, 딸 강예은 목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있는 내 사위 딸 집에서만 목장 모임을 몇 주마다 모이잖아요. 한 주도 안 빼놓고. 제가 참 고마운 것이 있는데 뭐가 고맙냐면 우리 싱글 청년들이 말이에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모여 매주마다. 내 딸 목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청년 가운데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인천까지 목장 모임을 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딸이지만 내가 꼭 목녀님 부르거든요. 예은 목녀님 밥하기 힘들지. 힘들으면 그냥 대충 해. 아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천부터 오는데 나는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라면 끓여 먹어? 왜? 이천부터 오는데 어떻게 라면 끓여 먹으려? 그래가지고 막 음식 레시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 보고 연구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 보내와 이렇게 했다고. 세상에 나도 먹고 싶어. 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쏟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교회는 예배 샘명 걸고 목장 모임에 샘명 걸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마음이 기뻐.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42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주일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나 기도하고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 서로 오후에는 목장별로 신방 다니는 거거든요. 주일날 오후에는 목장별로 안 나온 사람들 신방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오후가 상당히 바빠져야 돼요. 왜 안 나왔는지 신방 다니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그러니까 공동 소유물을 나눴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42절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지금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우리는 싸움이 외부가 싸움의 대상이라 그러지만 외부는 이기기가 쉽다니까요. 근데 가장 이기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난 탈무드의 그 말이 참 마음속에 와 닿아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이겼다는 것은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다. 기도에서 인격이 바뀌었다. 기도에서 존재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은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다윗이 한 걸 인용을 했거든요. 어디를 인용했느냐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부터 내용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쓴 건데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3절을 봅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아멘.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 우리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직분이기 전에 성도라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그게 성도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멋지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도는 존귀한 자, 주님의 기쁨 되는 거.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이 180개가 넘잖아요. 안수 집사 20명만 딱 있고 나머지 전체가 다 성도라니까요. 거기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목자 목녀도 그냥 성도예요. 교회 성도. 그 평신도 목회자예요. 20명만 안수 집사예요. 다 형제자매라 불러요. 그래서 성도님 불러야 되는데 이제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남자는 형제님, 자매는 여자는 자매님 그래 불러요. 호칭이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 순천 강남중학교 가보셔봐요. 그 호칭이 다르죠. 뭐라고 부르는 형제님, 자매님 잘 들어보시라고. 그들의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자녀님들끼리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부목사님 부를 때도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순천 강남중학교 가보시라니까. 신약교회 그대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지금 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이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인용을 했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새로운 공동체,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 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이 신약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뜻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생명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힘쓰는 공동체.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여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존재가 변화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존재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동안 세상에 두려웠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니까 세상은 가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은 두렵지가 않아. 이게 믿음이라니까. 기도하면 이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원수 맺음이 시기 질투가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형제자매를, 이웃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한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 종일 찬양의 역사를 내. 많은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감동을 받다. 호감을 가져. 호감형. 우리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칭송 약간 애매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호감형의 인간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있어. 한번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차 마시고 싶은데, 밥 먹고 싶은데, 이 호감형의 인간. 그게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여거 호감형의 인간이 돼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영혼 구원 이루어진다니까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끌리는 사람이, 뭐가 끌려? 왠지 저 사람 끌린다. 호감이 가네? 이러기에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날까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날까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호감형의 사람.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옆에서 손 붙잡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양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같이 주의 세반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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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며 기도에 힘썼던 신약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길 원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생성전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통해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믿고 칭죄받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누우시도록.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연합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거 먼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지 빵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길 원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2절이 이루어져 43절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코람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걸, 기쁨이 충만함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도 은혜는 받아도 결단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대 나와서 기도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고 한 주간의 성리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성령님이 붙잡을 수 있는 저리의 찬스임을 놓치지 않고 헌신대도 나와서 기도받고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지금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신대 기도받고 싶으시면 지금 나와서 헌신대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연약한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고 남은 생의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육체, 정신, 영의 건강함 속에서 신약교회 회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가고 있는 이때 구경꾼이 아니라 앞서가는 믿음의 용병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에게 호감이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이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길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